예,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맨날 뵈도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어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할 때 도우심의 손길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확신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기도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우리는 기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더 이상 육신의 것이 아니라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밑에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죠. 우리가 기도문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배 때도 새벽 기도 때도 맨날 외우고 우리 예전에는 기도 끝날 때 예배 끝날 때 무조건 주기도문으로 끝났죠. 주기도문을 엄청 많이 외웠습니다. 근데 왜 이 기도가 중요합니까?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 기도의 뭐라 그러죠? 카탈로그? 기도의 설명서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알고 싶다,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 주기도문을 배우면 됩니다. 주기도문에 모든 기도에 중요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도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 솔직히 말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에 어떤 형식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관계 맺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기도할 때 전능하사 아버지 부를 때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아버지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잘생기고 나를 낳아줘서 지금까지 길러줘서 그죠? 위대한 일을 하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부를 때 기도할 때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쩌고 저쩌고 부처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냥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래.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과 좀 친밀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먼 곳에 있는 그죠? 그리고 나와 관계가 좀 멀어가지고 이만큼 우리가 기도 계속 말씀 배웠죠. 내가 기도도 조금 예쁘게 이만큼 해서 하나님께 좀 PPT 발표, 프레젠테이션 발표하듯이 잘 포장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뭐가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여러분 경화 집사님이 엄마 나 오늘 뭐 먹고 싶어라고 하면 그거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엄마 나는 오늘 깨고 보니까 날씨도 이렇고 화창하고 날씨도 약간 더우니까 오늘 좀 시원하게 해서 비빔국수나 비빔냉면이나 이런 종류로 먹었으면 몸도 힘은 하고 좋을 것 같은데 해주면 안 되겠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비빔국수 먹고 싶은데? 그러면 그거 끝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기도는 어때요? 하나님 오늘 비빔국수가 먹고 싶은 그 마음을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자꾸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직장 상사 같거든요. 결제를 해줘야 우리한테 주실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식들 생각해 보시면 뭐든지 주고 싶잖아요. 뭐든지
제가 알고 권사님들 보면 아유 좀 쉬지 뭐 왜 자꾸 막 힘들어 죽겠는데 주말에 뭐 평상시에 있다가 주말에 좀 쉬지 뭐 맨날 뭐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아이고 내가 저래 살다가 죽지 죽어 이런 생각이 들지만서도 이해가 됩니다. 왜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왜 해주고 싶어요? 내 새끼니까.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도 엄마 김치 먹고 싶어. 엄마 뭐 먹고 싶어. 아이고 저 집에 저거 반찬 없는데 뭐 좀 해주고 싶어. 그러면 뭐 세상 없어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대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뭔들 아끼겠냐. 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도 우리에게 줬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 뭘 아끼겠냐. 나는 아끼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결정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집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제가 예전에 우리 친구들하고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돈이 없으니까 뭐 여름에 방학 때면 노가다를 하러 갑니다. 노가다를 하러 가요. 뭐 우리는 포항에 제철이 있어요. 포항 제철 있고 하면 거기 뭐 일거리가 떨어지는 없어요. 맨날 일하러 갑니다. 가면 하루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친구랑 둘이 일하러 갔는데 차키를 잃어버렸어요. 우리 친구가 차가 있어서 그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차키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얘기를 드렸잖아요. 기억이 안 나시죠? 기도를 했습니다.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야, 열쇠 없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그냥 기도나 한번 해보자. 저녁까지 안 찾아지면 그냥 가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열쇠 찾아주세요. 힘들어 죽겠는데 저녁에 왜냐하면 그 제철에 여름에 일하면 정말 뜨겁습니다. 제가 일한 데가 어디냐면 그 철골 구조물 올라가는 데인데 그늘이 하나도 없어요. 땡볕에 하루 종일 일하고 이렇게 저녁에 가면 막 거의 파김치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버스는 못 타고 가겠어요. 죽을 것 같아서 택시비도 없고 하나님 키 찾아주세요. 아무리 찾아도 없고 저녁까지 퇴근하는데 옷 갈아입는데 옷은 갈아입고 가야 되니까 옷 갈아입고 가는데도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나오는데 뒤에서 누가 불러요. 이거 찾기 혹시 너네 거 아니냐. 가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룰루랄라 왔습니다. 야, 봐 기도하니까 되지 이러면서 왔어요. 우리 친구한테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그 하나님 기도하니까 열쇠 찾아주는 하나님이 되니까 제가 잃어버리면 뭐 하게요? 뭐만 잃어버렸다면 뭐 하게요? 우리가 물건 집에서 찾을 데 없으면 누구 찾아요? 엄마 이거 어딨어? 엄마 이거 어딨어? 남자들 집에서 뭐 찾을 때 여보 이거 어딨어?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뭐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 가방 조그만 거 들고 다니는데 그거를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 찾아주세요. 저녁에 집에 갈 때 됐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불현듯던 게 낮에 화장실을 갔다 오는데 내가 거기다 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 싶어서 화장실 갔는데 거기 있어요.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 갔겠어요. 그런데도 가방이 안 없어졌어요. 거기 딱 있어요. 하나님께 찾아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없어지면 기도해요. 없어지면 기도하면 귀신같이 하나님께서 찾아주십니다. 하나님 귀신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알면 기도 안 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누가? 속상하면 술꾼들은 술이 생각나지만 속상하면 우리는 하나님 생각나야 됩니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힘들고 지칠 때 제가 얘기했죠. 공황장애 약은 안 먹었지만 제가 상담받고 치료받으면서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자꾸 그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가 마음 울적하면 어떻게 해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은요 열쇠도 찾아주죠. 마음이 울적한 거
정신적인 문제도 치료해 주시죠. 뭐 필요하다가 하면 주시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컴퓨터 갖고 싶어요. 컴퓨터 주고. 차 필요해요. 물론 뭐 제가 원하는 딱 그런 건 아니에요. 중고차도 주시고, 예, 쓰던 거 주고 하는 거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뭐래요? 여러분, 하나님 새 거 준다고는 안 했어요. 성경에 새 거 준다고 안 했다고요. 뭐라고 얘기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신대. 필요한 만큼 주신대요. 필요한 만큼.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얻을 때도 어떻게 주셨어요? 하루에 먹을 만큼만 가져가래요. 더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벌레가 생겼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뭐 필요하면 아버지 이거 좀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차 버스 타고 다니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기 땅 저렇게 넓은데 나중에 개척하면 교회 하나 주실 거죠. 근데 땅은 아니라도 이렇게 건물을 주시더라고요. 예, 상가를 주시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자꾸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의 선순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 되어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고 계세요? 안다고 잘 확신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확신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확신하면 안 흔들려요. 두렵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제가 어제 신방을 갔다 왔는데 신방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얘기를 했어요. 전에는 제가 좀 돈에 좀 민감하거든요. 예. 이게 맨날 쪼들리면서 이게 교회 개척하고 쪼들리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에 좀 민감해요. 그래가지고 예, 뭐 돈 맨날 갚아야 될 때 뭐 해야 될 때 하면 좀 민감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목회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개척할 때 하나님의 약속한 것도 2년이에요. 왜냐하면 2년 버티고 나머지는 그죠? 2년 버틸 돈이 우리한테 있었거든요. 딱 2년 버틸 돈이 우리 거 탁탁 털어가지고 막 그죠? 우리 갖고 있는 전 재산 싹 털면 한 푼도 남김없이 다 털고 이게 그냥 이렇게 나가면 2년 버티겠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2년만 할게요. 아, 나는 이게 어디 도움도 요청 안 하고 하나님한테 헌신한다 해서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 절대로 가는데 안 구할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고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흔한 선교 편지도 안 보냈고 어디 뭐 필요하다고 돈 필요하다고 누구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2년이 아니라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전에는 뭔가 돈 이게 들어가야 될 일이 있으면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왜 자꾸 하나님 돈 들게 자꾸 돈 드는 일 자꾸 돈도 없는데 자꾸 돈 들 일이 생기네요. 뭐 그런데 그 하나님을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채우시는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도 그렇게 했어요. 깨닫죠. 한두 번은 그래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근데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때요? 또 마음에 부담이. 그런데 그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겠지 이런 마음이 자꾸 드니까 어떻습니까? 차를 지난번에 바꿨잖아요. 교회 차도 바꿨죠. 하나님이 뭐 차가 바꿔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이거 뭐 자꾸 돈 달라 그러는데 내년에 또 돈을 얼마나 달라고 할지 이놈의 차 이거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차를 주셨어요.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일들을 겪어 나오면서 요번에 지하주차장에 돌아가는 기계식 주차장이 2개가 파레트가 툭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차가 한 대가 툭 떨어지고 얘는 그래도 바닥에 있어서 괜찮았는데 2개가 끊어졌어요. 사람 안 다친 게 다행이에요. 뭐 어쨌든 중요한 건 얘를 고치려면 그 공사비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 기계식 말고 차를 넣으면 전자식으로 이렇게 엘리베이터식으로 쫙 올라가서 이렇게 옆으로 놓고 하는 그걸 아마 한 3억이 든대요. 그래서 여기 관리단 뭐 여기 소유주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회의한 결과 뿜빠이 하자. 그렇게 해서
분파해서 얼마씩 내라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근데 제가 그걸 봤는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전에 같았으면 아유 또 돈, 아유 아버지 이 돈 어디서 또 이번에는 어디서 주실 건데요 이렇게 했을까요? 막 그런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드디어 차들 가진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실려나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알고 나니까 스트레스가 사라지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나를 도우시고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오히려 기대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드디어 때가 되었나 봅니다. 차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려나 봅니다. 주차할 데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동안은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유 우리 교회는 뭐 차도 없고 교회 본거차 하나랑 뭐 차 가진 분들 몇 명 된다고 뭐 박사님은 차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사고 나기 전에 그때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어요. 왜요? 뭐 자꾸 돈 들여가지고 뭘 자꾸 돈을 달라 그러나 우리는 안 아쉬운데 이런 생각했는데 요번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공사를 하자 돈을 전에 같았으면 이거 뭐 건물 잘못 사가지고 뭐 이렇게 또 돈 들 일이 생기네 뭐 이렇게 했을 텐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차 가진 사람 보내주시려나 보다. 마음이 편안해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걸 아니까 확신하니까 불평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십시오. 많이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시간을 많이 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거 여러분 사람하고 친해지는데도 뭐가 필요해요? 시간 필요하잖아요. 하루 만나고 결혼합니까? 안 해요. 만나고 막 좋아 죽으면 그때 결혼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그래서 그분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과 여러분 대화를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요즘 관심이 뭔지도 알아요. 맞잖아요. 얘기하다 보면 자기 관심 있는 거 자꾸 얘기하게 돼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그래요. 나이 드신 분은 노후에 관해서 자꾸 얘기하고 운동 관심 있는 분은 테니스, 골프 얘기하고 차 관심 있는 분은 차 뭐 전기차 좋은 거 나왔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요. 자기 관심 있는 것만 자꾸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면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려면 하나님과 대화하면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이 뭐의 뜻이 있고 뭐의 관심인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또 물론 하나님은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지만 나는 모르잖아요. 나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어떤 뜻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알게 된다니까요. 야 내가 너 위해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 이게 뭘까요? 기도하면 평안이 임합니다. 알 수는 없어요. 뭘 준비해놨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근데 마음이 평안해요. 왜 평안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셨다는 게 확신이 되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다 보면 문제 생길 때마다 기도하고 어려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쪼르르 나가서 아버지 그래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정도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 많이 경험하면 흔들리지 않게 되고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인지 자꾸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보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는지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아버지는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주를 이 지구와 모든 걸 창조하신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우리에게 어떤 데 뭐가 필요할지 다 알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앞길을 걸어가다 보면 두렵죠. 우리의 인생은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늘 그래요. 궁핍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입니다. 물론 좋은 일들도 있죠. 광야 속에서도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광야는 항상 부족하고 어려운 곳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언제 만족이 채워지나요?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만족이라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버지께서는 그 부족한 그 환경에서 우리에게 모든 걸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다다랐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요? 불평했어요. 뭘 불평했냐고? 물 없다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불평한 장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뭐를 엘림의 오아시스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종려나무와 오아시스를 쉴 수 있는 곳과 물을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놨는데 우리는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주셨나요? 만나를 주십니다. 고기 먹고 만나 먹고 나니까 사람이 어떻게 밥으로만 사나. 고기도 먹고 싶고 어쩌고 저쩌고 메추라기도 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거 뭐인가 다 해결되니까 뭐가 또 불만인가요? 저 우리 주위에 저 아말렉이나 저런 애들 무서워 죽겠다. 제가 언제 우리를 칠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해서 전쟁하고 이기게 하시잖아요. 광야에서 수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광야의 그 모든 순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순간이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40년 동안 헤매게 하셨냐?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있더라고. 성경 기록하고 그들을 시험하고 훈련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삶으로 새롭게 세워가기 위해서 그들을 그렇게 이끄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도 알고 계시고요. 나에게 뭐가 부족한지 뭐가 어려운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래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뭐래요? 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 지금까지 너를 지켜주지 않았냐? 앞으로도 너를 안 지켜주겠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래요. 절대로 너 안 떠난다. 네가 사랑하는 자식들도 떠나고 남편도 떠나고 다 떠나고 네 주위에 아무도 없지. 그러나 나는 너를 안 떠나. 심지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 손등에 너를 새겼대요. 손등에 문신 새기듯이 너를 여기다 새겼대요. 하나님이 너희의 성읍이 되고 삼마,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주시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왜 싸우려고 하니? 아빠 있는데 아빠한테 이러기만 하면 아빠가 다 해결해 줄 건데. 예? 육신의 아버지는 아버지 이렇게 하면 그죠? 갑질이 되지만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어려운 말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쏟아놓고 아버지 하듯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쏟아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모든 걸 예비하는 하나님이다. 지켜주는 하나님이다. 지금까지 너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 너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내게 능력 주는, 평안을 주는,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내가 네 아버지지 않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나는 너의 아버지다. 아빠를 찾아라.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휘인이 지
필요 없을 때는 안 찾아요. 그래도 아빠! 가끔 하면 저게 지 필요할 때만 찾지. 그래도 아빠 부르면 어때요? 그래도 아빠라면 안 해주고 어떡합니까? 내 새끼인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라고 부르면 내 새끼니까, 내 자녀니까, 너희는 나의 자녀다. 내 피값으로 산 내 자녀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뭘 망설이냐? 더 가까이 와라. 나와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자.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더 깊은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